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인데요. 네, 제가 29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요즘 저는 자주 이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예수 소원은 전도, 꿈에도 소원은 전도, 이정성 다해서 전도를 해보자. 아멘. 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또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초청 소식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래 함께 기도하고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너무나 참 우리가 유명한 말씀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또 이러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묻죠. 가봤냐? 가봤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꼭 가봐야 하냐? 시작. 꼭 가봐야 하냐? 네. 아침에 우리 요한이와 하니와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제 요한이는 프랑스를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미국에 못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에 못 갔다 왔다고 해서 미국이 없다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요. 내가 천국과 지옥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뒤에 좀 꺼주시고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입니다. 한 사람은요, 이름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거지입니다. 자, 이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배옷을, 고운 배옷을 입었다. 겉옷도 속옷도 아주 굉장합니다. 네, 이집트산 아주 좋은 옷들을 입었어요. 그리고 호화로이 연락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죠. 자, 그런데 반면에요, 이름이 나오는 이 거지는요,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취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거지입니다.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죠. 네, 남의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며 사는 거예요. 주면 먹고 못 주면 안 주면 못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또 피부병도 심각한 피부병이 걸렸어요. 자,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사람은요, 한번 태어나서 살다가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다 끝이야. 영혼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그럴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살아온 삶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 대한 그 심판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한 곳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데,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받아들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아주 명쾌하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천국으로 받아들이시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받아들인 사람을 천국으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배척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서 배척하십니다.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부자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말했고 부자는 음부에 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음부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거역한 악한 자들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형벌입니다. 오늘 할머니가 전도를 했는데요. 뭐라고 전도했냐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면 어느 과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우주를 이렇게 천체 망원경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내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내 심장에 주님이 계십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심장을 해봤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도 안 계십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자 이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한 과학자에게 당신은 당신의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사랑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랑한다, 공경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랬답니다. 그러면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공경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보여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요? 그러나 내가 가보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세상 책을 말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기피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에 다 이렇게 무덤을 산에다가 이렇게 갖다 썼지만 서양 사람들을 보면 자기들이 사는 곳에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책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영광의 박수. 주님을 찬송합니다. 믿어지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도 피곤하고 아프고 몸이 고단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도성, 믿음의 도성,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위로와 괴로움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과거에 이제 그 해방 신학자들을 보면 봐라,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 간다, 부자들은 지옥 간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 말이 맞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은 천국 가고 부자들은 지옥 간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부자에게 말했는데요. 그 사람 부자는 무엇을 받았을까요? 부귀 영화를 누린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신 분이 계시는 겁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돈을 벌 수 있는 재능도 주셨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받은 거예요. 좋은 것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는 어떤 삶의 인색했죠? 나눔의 인색했습니다. 그저 자기 가족, 자기들 그렇게만 호의호식한 거예요.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그 걸뱅이, 그 거지, 그리고 피부병 환자, 취업도 안 되고 그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 그리고 피부병까지 알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지 않으셨어요.
부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지 아니했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반면에 거지로 살았던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지로 살 수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사로는요, 이 땅에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가 수명을 다해서 죽었을까? 아니면 질병에 걸려서 굶어서 죽었을까? 저는 후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먹지 못하고 병 걸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 받고 받느니라 라는 말은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위로받는 거예요. 나사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살면서 누구의 위로도 얻지 못했어요. 누구의 위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그는 계속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격려를 받는 거예요. 반면에 부자는요,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불못에서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위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반대편 지옥은 계속해서 형벌,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이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괴로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의 그 위로, 그것은요, 영원합니다. 여러분, 찬양 있죠?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다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사실 앞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습니다. 네,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습니다. 26절에 보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보니까요, 부자가 보니까 자기 집 문 앞에서 거지로 이렇게 정말 그 상거지로 살았던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불목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괴로움을 계속 겪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시켜서 나에게 좀 물 한 방울 좀 건네달라고 말하는데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거기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서로 왕래가 안 되는 곳이에요. 과거에 한때 우리나라 분위기 좋았을 때 남북한에 그 적십자사가 있어가지고 상호 방문했잖아요. 우리도 북한으로 가고 또 북한도 우리나라로 넘어오고 또 금강산 구경도 하고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그죠? 네, 38선 이제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이제 올 수도 없어요. 네, 그러나 이제 또 통일이 되면 마음껏 왕래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은요, 서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어요.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처한 상황은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처한 상황은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죽고 난 이후에는 그 상황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보니까요, 이제 이 부자가 보니까 자기가 이제 지옥에서 너무 큰 이제 괴로움을 당하다 보니까 생각난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가족이에요. 아직 자기 집에 5 자기 형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시여, 저 나사로를 여기서 살려서 보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지옥의 형벌 괴로움을 겪고 있노라, 너희들은 여기 오지 말라라고 좀 이 소식을 좀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거부하셨어요. 왜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니까? 그들에게는 율법과 선지자가 있다고 했어요. 말하자면 성경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회심시키기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면서 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만으로 인간의 회개는 충분하다. 인간의 구원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입니다. 당시에 말씀하는 구약 성경.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인간이 죽고 난 이후에 사후는 어떻게 되는 건지를 성경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데 그를 다시 살려가지고 너희들 다섯 형제에게 보내갖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해 주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어머니가요, 이제 임종을 하시는 가운데 여러 형제들에게 어떤 아이에게는 see you again, 다시 만나자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들에게는 goodbye라고 말했다고요. 왜 goodbye라고 말할까요?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그랬대. 엄마, 왜 나는 goodbye예요? 형들한테는 see you again이라고 말했는데, 다시 만나자고 말했는데 왜 나에게는 goodbye라고 말해요? 엄마가 하는 말, 넌 예수님 믿지 않잖아. 너는 엄마를 다시 볼 수 없단다. goodbye. 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일평생 살다가 죽게 되면 그 처한 상황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해바라기라는 가수 아십니까? 혹시 최정 이사님 아십니까? 해바라기가 부른 내 마음의 보석 상자라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이런 노래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유행가 가사가 짧게 떠올랐어요. 저도 앞뒤는 잘 몰라요. 그런데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원 속에서, 한 번 더.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원 속에서. 이 노래가 나온 게 80년대 나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억을 합니다.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영원토록 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도 지옥에 간 내 부모 형제에게 갈 수가 없고, 내가 그들을 보고 싶어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이 해바라기가 이 누가복음 16장 읽고 이렇게 이 가사를 이렇게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이 지금 저 PPT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간이 갈라지고 서로에게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입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냥 그들에게 밥만 먹이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천국 들어가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들어야 됩니다. 뭘 들어야 됩니까?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제 아내가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교회에 있는 동안에 극동방송을 좀 틀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극동방송을 틀어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혹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이 들을 수 있을까봐. 혹 그런 마음으로 항상 여기 극동방송을 틀어놓아요. 극동방송은 뭐라느냐?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지금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멘트예요. 항상 한 아나운서가, 진행자가 끝낼 때마다 하는 말이에요.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는 이제 극동방송 후원자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들려줘야 됩니까? 생명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부친이 그 보이스피싱 거의 당할 뻔한 이야기 제가 지난주에 들려드렸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왜 나에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았느냐? 그 어르신이 화를 내셨어요. 여러분, 근데 천국 복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건 이야기 안 해준다는 거, 이건 뭐 화낼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들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제가 새우젓 2kg짜리 10,000원에 산 이야기 했죠. 그 아저씨가 저희 집 있는 저쪽에서도 계속 돌더니 교회 앞에 와서도 계속 여기서 안 가고 계셨어요. 교분 샀어요. 저만 산 게 아니라 이 건물 안에서도 어떤 분이 샀어요.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여러 샀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에 칼럼을 썼잖아요. 새우젓이라는 칼럼. 오랜만에 신문에 한번 글이 났는데, 네. 계속해서 하면 믿는 자가 생긴다는 것을 새우젓 파는 아저씨를 통해서 제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들려줘야 됩니다. 내 귀에 들린 소리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귀에 들린 소리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소망교회로 나오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해주지 않았고 이 복음 대충 건성으로 전했다가 나의 소중한 남편과 나의 소중한 자녀와 나의 후손들이 지옥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서고 지옥에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들려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책망은 피하고 주님의 칭찬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냐? 믿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으면 믿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이은평 대위가 83년 그때 이제 북한의 미국기를 몰고 한국으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말하는 게 자기가 북한에서 어느 바닷가에서 우리나라 삼양라면 봉지를 보았답니다.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반품해 드립니다. 새로운 새 제품을 드립니다. 라는 그 글을 보고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북한은 그냥 음식을 주면 먹는 것이고 안 주면 마는 것이고 상한 거나 말거나 하는 것은 아무 책임이 없는데 이 남조선은 음식이 상했을 경우, 부패했을 경우 반품 교환해 드립니다. 체제가 다른 거예요. 무슨 그죠? 이 한 문장에 이 사람이 이 전투기 조종사가 확 깨인 거예요. 그리고 이라를 통해서 남한의 실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를 막 출격을 시켜서 바로 성공하러 넘어왔잖아요. 목숨을 건 탄출이에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후회 안 하십니까? 내 형제 가족들이 북한에서 고통당하는 것은 너무 괴로우나 내가 내 선택은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다. 이 자유대안으로 넘은 거잖아요. 그죠? 네. 본 거예요. 그 짧은 문장이지만 그가 거기에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 체제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듣고 그 다음에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이 혹은 내 가족들이 혹은 누가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기도를 시키십시오. 영접 기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친구를 통해 예수님을 제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해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따라하면요. 어떤 일이 날까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의 그 복음 믿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지혜로 전도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성령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심령 속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면 삽니다. 영혼이 살게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떻게 천국 가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라고 한 거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나는 입술로 믿노라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살지 않는다면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아셨죠? 네.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변화와 성숙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변화와 성숙이 일어납니다.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적어도 그 사람들이 빛과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은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만날 때 평안을 느끼고 있습니까? 좀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긴장합니까? 여러분, 평안과 위로를 느끼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만나는데 사람들 긴장한다. 저 사람 만나면 항상 저 사람 싸운다. 늘 긴장한다. 나를 긴장하게 한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못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우리 세대는요, 대부분이 우리 민서경제나 이렇게 30, 20대 이런 청년들은 뭐 재래식 화장실을 경험하지 못했겠지만, 우리 이제 그 어르신들은 다 재래식 화장실을 경험했잖아요. 그 냄새,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오래 있다 보면 그 냄새가 굉장히 배입니다, 그죠?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그런 음식점에 가면 그 또 냄새가 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향기라고 했습니다. 향기. 누구의 향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어딜 가면 거기 냄새를 우리가 갖고 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내 삶에는 어떤 냄새가 나야 됩니까? 어떤 향기가 나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썩은 시체 같은 그런 냄새만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기뻐하실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많이 이렇게 많이 드러내며 살아가는 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삶으로 전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편지를 읽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렇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몸짓,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삶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부자는요, 마지막으로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 나를 좀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저 나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내 형제들 좀 보내십시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거부하셨습니다. 왜 그 요청을, 그 아름다운 그 요청 아닙니까? 내 형제들, 나는 지금 지옥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하지만 내 형제들만은 그렇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했는데 허락이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문제는요, 무엇입니까? 네, 때를 놓쳤다는 거예요. 때를 놓쳤습니다. 때가 중요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황금, 소금, 지금. 어떤 금이 제일 소중할까요? 황금, 소금, 지금 중에서 지금이 소중한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도, 한 나라의 국가의 운명도 한순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때가 있습니다. 그 전도 언제 해야 될까요? 전도는요, 내가 살아있을 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해야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연옥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가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면 그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성경에 전혀 없는 소리입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죽은 이후에 그 삶에 처한 상황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요, 전도는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몇 번 했는데 잘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건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한 사람도 내가 새로운 사람들 한번 데려와서 복음을 듣게 한 적이 없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너무 작아요. 내가 이런 작은 교회에 이렇게 다닌다는 것은 부끄러울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을 주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마귀가 주는 마음일까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 여러분 그분이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순간의 선택이 10년만 좌우할까요? 냉장고, 가전제품은 10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아주 굉장한 부흥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미국 D.L. 무디의 신학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큰 천막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간 결단을 못 하시겠거든 다음 주에 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천막에서 불이 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D.L. 무디가 후회했답니다. 자기가 전한 메시지를 후회했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믿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했던 그 메시지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다음 주에 다시 만난다는 그런 확실한 보장이 있을까요? 다시 올해가 가기 전에 올해까지 우리가 모두 다 살아간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기회는 언제든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출판사에서 나온 당신도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다는 여기 책에 보니까요. 전도의 첫 번째 조건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복음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그것이 복음 전도의 첫 번째 조건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를 만나면 저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가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가는구나. 저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셨잖아요. 제가 어제 긴급한 전도, 이 전도의 시급성에 대한 이런 그 인터넷 기사를 찾아봤는데 이런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토레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전도자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영국 브라이튼에서 전도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도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식사 시간에 또 식사를 하잖아요. 누가 대접을 하면. 그래서 어느 식당에 갔는데 그런데 이 토레이 목사님에게 음식을 나눠줬던 한 젊은 종업원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이 토레이 목사님에게 저 자매에게 지금 전도를 해라 이런 말씀을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지금 식사를 해야 되고 저 자매도 저 사람도 왔다 갔다 지금 되게 바쁜데 꼭 지금 해야 됩니까? 하고 무시했다래요. 성령의 마음을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무시했다래요. 식사를 다 끝냈는데 또 이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제가 지금 바쁘지 않습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또 이제 계산하고 나오려고 하는 그때도 그 마음을 또 주셨대요. 그 주차장에 나와서 또 차를 이렇게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또 그 마음을 주셨답니다. 자꾸 미뤘던 거죠. 결국은 나중에 결국은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가가지고 식당 주인에게 아까 그 음식 나눴던 그 여성분 어디 갔습니까? 라고 하니까 2층에 갔다 그랬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아니 제가 뭐 좀 할 말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했는데 그 주인이 올라가 보니까 그 사이에 그 젊은 사람이 약을 먹고 자살한 거예요. 주인도 너무 놀랐고 토레이 목사님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성령께서 아까 처음에 음식이 가져올 때 저 사람에게 네가 예수님을 전해라 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밥을 다 먹었잖아요. 그 시간이
또 굉장히 길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에 또 성령이 그에게 음성을 주셨고 또 계속해서 했는데 안 하다가 결국은 나와서 보니까 그 시간 동안에 그 젊은 사람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그가 참 그 영혼이 천길만길 남떨어지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은 보면 늘 우리가 그럴 수는 없지만 어떨 때 보면 성령께서 강한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짧게라도 하십시오. 힘들더라도 예수님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봐.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또 좋은 건전한 동영상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분으로 하여금 믿고 안 믿게는요. 그분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까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다만 우리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전하는 거예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한 생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떤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들이 많이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가 처한 상황은 다시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나님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다음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귀한 영혼을 초청하여 귀한 가족들을 초청하여서 귀한 이웃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하며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함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축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여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복음 찬송하겠습니다. 518장입니다.